우리가 9월 첫 주부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선물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신 은혜, 그냥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받을 만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선택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난 시간 정말 목초지가 없는 그런 생명이 살 수 없는 로드발과 같은 사막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신 그 예루살렘은 평안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는 옛날에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늘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으라고 이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 바로 은혜의 선물들이 이와 같은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이제 전서 5장 마지막 이 석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은혜를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만은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 은혜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은혜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다윗에게 엄청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늘 그는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고 왕의 상에서 이제 왕의 그 왕자들과 동일한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이, 은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왕권을 탐내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쫓겨나는 다윗이 얼마를 도망치듯이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으로서 그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시바가 관리하던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만 빈손이 되고 만 사람이 바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내려올 때에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그리고 마실 물을, 포도주를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마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보니까 시바가 왔으면은 무비보셋도 와야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시바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 사무엘하 16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여기에 올 일이 아니라 오늘 무비보셋이 와야 할 거 아니냐? 떡과 포도주를 그의 손에 들고 내게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무비보셋은 잃어버렸던 왕권을 되찾을 그와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척 서운했습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그 무비보셋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은 결국은 이런 것인가? 은혜를 배반하는 그 무비보셋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견디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얼마가 지나간 후에 또 역전되어졌어요. 물러갔던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제거해버리고 다시 왕위에 다윗이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신하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환영하는 인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익은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리고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다윗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시바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는 자기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빨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 왕이 빈들에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렇게 사막에서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떡덩이와 포도주 얼마를 가지고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며 은혜도 모르는 자로 만들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무비보셋을 시험해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제 이 나라를 백성들이 내게 돌리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였다며? 이제 마땅히 내가 그러한 너를 죽여야 하겠지만 생명은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내게 주었던 재산의 절반은 시므이에게 주겠다. 너는 절반의 재산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 이러한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놀라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시바 그 전부를,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의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개만도 못한, 죽은 개만도 못한 내가 은혜 받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내 재산을 다시 내게 돌려주셨는데 재산 전부를 가져가서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종 시바에게 다 주어도 좋습니다. 나는 왕을 왕으로만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의 진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밭이나 재산에는 없었습니다. 전부를 시바가 가져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인이 되시는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나는 대만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은혜 베푸시던 하나님이 잠시 멸시를 받고 중심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돈 몇 푼이나 성공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어 가신다 해도 그 은혜를 버리고 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은 3일 후면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오시는 줄 믿습니까? 아무리 오늘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터전인 이 교회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리고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며 지키는 것이 은혜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이 지나면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왕궁을 떠났던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으로 뿌리를 더 깊이 은혜 주시는 주님에게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실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로마 라틴어식으로 표현한 거죠.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어디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모인 초대교회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서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시작하다가 예수의 이름 전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실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실라도 사도 바울이 맞는 매를 동일하게 맞았고, 그리고 정말 몰골이 다 일그러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그 감옥에 던져진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오직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고 이 간수장이 찾아와 가지고, 아마도 이 유럽 사람들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10번이면 10번 다 도망가는데, 너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길래 도대체 도망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의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 집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처음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 길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지라 사도 바울에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자기의 집으로 이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도중 하차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비록 은혜를 버리고 힘들어서 떠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인 은혜요, 끊임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곁을 마지막 로마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던, 실망을 안겨주었던 마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오묘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떠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뒤쫓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지금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시원찮은 건강을 지금 돌보고 있지만은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역의 마지막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게 유익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한 은혜의 사역자로 충성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가를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베드로 후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아들이다. 이제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내 아들로 삼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잠시 은혜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충성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라와 같이 꾸준하게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또 마가와 같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를 떠나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충성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모두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쉬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와 이제 충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라는 신실하게 한 번도 은혜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은혜를 지키고 겨우, 이것도 사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베드로 서신을 대필하는 일로 마지막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를 잃어버렸으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니 온 세계가 2000년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펼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남겨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던 사람도 부르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이신 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제 갚을 길 없는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양떼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원하는 평강은 순탄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기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를 믿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 피뿌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죽을 인생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로마요, 로마 황제요, 로마의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불못 속에 던져 살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서로 흩어져서 로드발과 같은 정말 생명을 유지해가기 어려운 곳에 흩어지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나그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당한 환난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시험을 받는가? 불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환난은 불같은 시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꽃으로 마치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평강을 잃지 말라. 평강을 잃지 말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중에서도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은 불로 연단받는 시험 중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슨 말입니까? 입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서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시험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두 화가가 각기 평화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도도 없는 잔잔한 호수가,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놓고 한 사람은 낚시질을 하고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으며, 그리고 새들이 평화롭게 날아가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가는 그린 것을 보게 되면 높은 절벽에서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밑에는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그리고 하늘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전체적으로 캄캄한 밤처럼 되어진 그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걸 평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평화롭게 평화일까라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폭포가 쏟아지는 그 절벽 속에 새 둥지가 하나 있는데 아주 연약한 새 2마리가 거기에서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천둥이 치고 파도가 일렁이고 폭포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 안전한 반석 안에 이제 품기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작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를 이기는 어떠한 평안? 어떠한 평안? 평안에는 작은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잔잔한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에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큰 평안은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가운데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큰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큰 평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장애물이 없는 세월이 어디 있겠어요? 장애물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지지만 큰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시험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싼다라고 할지라도,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환경의 여건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평강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제는 로도발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게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 주의 상에서 늘 떨어지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 그분을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빼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에 집중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록은 은혜의 기록이 되어져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목회 현장,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강단 앞에 나와서 녹을 놓고 불렀던 찬송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